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길도 열려져요. 오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령 시리즈 말씀을 16번을 전했는데 오늘은 성령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미미해요. 보잘것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뭔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막힌 담을 돌파하고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2000년도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요가 올챙이송이에요. 올챙이. 올챙이송 부를 줄 아세요? 한번 불러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수 뒷다리가 수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여기까지만. 잘하시네. 이 동요는 199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유치원 교사였던 윤현진 씨가 작곡 작사했던 그런 동요입니다. 우리 꼬맹이가 제일 좋아하네. 올챙이송 불러줬더니 열광을 해요. 저희 2층에서. 올챙이는 올챙이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올챙이가 물속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꾸물꾸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개구리가 되어야 팔딱팔딱 뛰면서 물속에서도 살고 바깥 육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올챙이가 물속에서 꾸물꾸물 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쳐버렸다.
그러면 올챙이로서의 그 삶이 전혀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올챙이는 부지런히 물속을 헤엄치고 꾸물꾸물 다니지만 그에게는 개구리로 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되었을 때 그는 육지로 또 물속으로 마음껏 이 주어진 세상을 누리면서 물속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물속에서 꿈을 내는 올챙이와 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계속 꾸물꾸물 대다가 그냥 묻혀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올챙이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꾸물꾸물 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우는 인생으로,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챙이와 개구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리가 있느냐 다리가 없느냐. 개구리는 다리가 있고 올챙이는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다 성령 받으시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축복받고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꿈꾸는 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고 남편의 인생도 세우고 아내의 인생도 세우고 자녀들의 인생마저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올챙이에게 다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아요. 이 무트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지르기 쉬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형편이 괜찮아지면 안주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일을 상관하고 감나라 배나라 자꾸 잔소리해대고 비난하고 그런 것만 추구해요. 그런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더 엄청나게 크고 넓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만만치 않아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그들의 땅이 넓어지고 그들이 승리한 만큼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수. 사람들은 막연해요. 좋은 기회가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와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흘려보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일어나기만을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져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실수예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탓해요. 대통령 잘못 뽑아놨다고 이상한 소리 해요.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면 도와주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빌립이 계산을 뽑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종들의 품삯, 1년 품삯이에요. 1년 품삯. 여러분들이 1년 연봉이에요. 그 1년 연봉으로 떡을 사서 5,000명의 군중들에게 먹이는데 딱 한 입씩밖에 못 먹인대요. 원바이트예요. 한 입씩밖에 안 준대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숲속에서 기머거리 뱀과 정상적인 뱀이 놀다가 이 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두 뱀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숲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다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구해줄 생각을 엄두도 못 내고 자꾸 그 함정에 빠져있는 뱀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뱀 사냥꾼이 와서 너희들 완전히 오늘 밤에 뱀탕이 되어버릴 거야. 너희들 이제 정말 큰일 났어. 너희들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뱀이 막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기머거리 뱀은 빠져나왔는데 정상적인 뱀은 거기서 죽어버렸대요. 그 이유인즉슨 정상적인 뱀은 막 너희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죽었다 하는 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머거리 뱀은 그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막 뭔가가 막 짐승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응원하는 소리였대요. 그래, 조금만 더 힘내, 빨리 조금만 더, 너는 살 수 있어. 그런 소리로 들어서 마침내 기머거리 뱀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형편이 초라해요.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은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성전도 초라하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완성할 그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배포가 있고 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뭔가 성취하고 또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되지 않아도,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뭔가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우고 싶죠? 자녀들 잘 세우고 싶죠? 남편도 세워주고 아내도 세워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발버둥 치고 해봐도 잘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내 인생 세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어떻게 하든지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이 답답한 이 환경을 돌파해 버리고 뭔가 새로운 길을 자꾸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성령 시리즈 말씀에 대한 감동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 버렸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돼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오늘날에도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답답한 상황들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룹바벨 당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대적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난이에요. 백성들이 가난하다 보니 성전 자재물 건축에 대한 자재들을 사야 될진데 이 자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컸어요. 이 가난의 이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대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여러분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잠을 설치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고민하고 날 새면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아무리 타일러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셨나요? 도전해 보셨나요? 직면해 보셨나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고 기도하게 되면 막힌 담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대요. 그날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게 되고 기름진 까닭에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는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답답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이제는 절망과 낙심은 우리 거 아니에요. 마귀나 가져가라고 마귀에게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90년대에 목회를 시작했던 윌로 크릭 교회,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신대원에 다닐 때 프랑스의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을 특강을 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초대교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죽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때 빌 하이벨스의 가슴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막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이 되어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 역사의 성령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교수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요, 이 프랑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 하필이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학생들 다 제쳐두고 왜 이렇게 없어 보이는 학생을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이 안산에서도 가장 변두리인 이 수암동에서 이 작은 수암산 밑에서 작은 곳에 예배드리고 작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 여러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마음 상하네? 나만 상한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 누군가가 거칠게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상하는 것은 마귀에게 주세요. 마음이 상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관계부터 안 돼요. 내 마음이 상하면 남편과의 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디 가서 치료받을래요?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요? 안 돼요. 그거 상한 거 치료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 닫아 놓는 것일 뿐이지, 아무리 정신 분석하고 정신과 상담하면서 치료받는다 해도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상이 바뀌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이 긍정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상처받은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에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상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되면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구더기처럼 막 덤벼들어 가지고 우리 상한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막 뜯어먹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자꾸 힘들어져, 위축이 되어져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은 이 마귀가 또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번식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질병을 다 고침받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어린이 대공원 있는 데 있죠. 그곳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어느 날은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걸음걸이가 정말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좀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신방해서 그곳에서 그 집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걷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좀 낙심이 됐는데 어느 날 또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 왔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일어나서 걷게 될 거다는 그런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요청하니까 어떡해요.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대요. 보혈 찬양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야,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 버리더래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할머니도 수술 안 받았는데 다시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막힌 담이 무너져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기도는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셔요. 방언은 은사거든요.
성령 세례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은 반드시 방언 기도가 동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방언의 은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 성도들의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방언이 임하고, 예배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실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육상을 할 때, 기본 체력 단련을 할 때 뛰는 것과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 걸로 기본 체력을 연마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세지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직면했을 때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체력이 커지고 영적인 힘이 커져가지고 큰 산도 돌파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거, 오래 믿은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이 박 목사한테 제대로 배우고 잘 배워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매일마다 돌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있음도 모르고 여러분 방언도 못하고 그러면 이 올챙이로만 살다가 꾸물꾸물 대다가 인생 종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 받아서 여러분 초월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는 시추작업이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언으로 계속 하면은요 신기하게 생수가 터져 나와요. 이 시원함이 기도를 통해서 희한하게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시원해지고 힘이 솟고 열정이 솟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하니까 경험을 못해. 세상에. 우리 그 초등학생도 지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지 엄마 방언하니까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니까요. 저녁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를 1시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하면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줘요. 방언 받으라고 마귀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왜냐? 성령 받고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마귀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도 세우고 남편의 인생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낙심해요. 문제만 생기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말콤 그레디얼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하루에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을 투자를 하면 어떤 일에도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우리 사모가 수영도 배우는데요, 열심히 이제 몸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좀 다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자유형을 했다, 그 다음 날은 배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전문가가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모 최고의 장점은 열심히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뭘 배워도 남 눈치 안 보고요,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형 같지 않는 자유형 혼자서 하고 배영 같지 않는 배영 혼자서 하고 나름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 이제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잘한다고 폼이 있게 기도하고 폼 잡고 기도하고 백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냥 안 돼도 셀이 소리 지르고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그냥 방언도 달라고 주여 방언 주세요 하고 하루에 3시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찬송가도 셀이 불렀다가 시편도 읽었다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어느 날 방언이 터져요. 우리 최영한 성도님 교회 안 다녔어요.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형님이 탁 데리고 가고 한 2달 됐나요? 2달 전에 데려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심어놨어요. 우리 또 구역장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마다 나오래가지고 같이 기도해. 저녁마다 같이 그냥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방언을 받으리라.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방언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저도 너무 좋았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뜨거운 마음 열정을 보시고 방언을 확 주신 거예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방언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전문가가 돼버려. 10년이 지나 보세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백날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매일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이제는 10년이 지나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추 작업하면 금광도 터지고 유전도 터지고 할렐루야, 생수도 나오고 요즘 생수도 비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받으면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 마귀를 그냥 목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야죠. 능력 없다 보니까 자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자다가 가위 눌리고 깜짝 놀랐네 이러고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삽시다.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거, 자녀들이 역사하는 거, 아내에게 역사하는 거, 남편에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차단해 버려야 돼요.
능력 있게 살아야 돼.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전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 사람의 역사인지 분별도 못 해가지고 혈과 육으로만 냅다 싸운다니까요. 부부싸움 밤새도록 해봐요. 변화가 일어나는지. 마음만 상해버려요. 마음만 상해버려. 애들하고 밤낮 싸워봐요. 마음만 상해요. 관계만 깨져요.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멈춰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야 돼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질병도 만들어내고 저주를 끌고 와요. 빨리 여러분 이 죄는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분들은 따지듯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돼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과부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억울한 과부는 한이 맺혀 있었어요. 이 한 맺힌 이 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일지언정 매일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한 맺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한 맺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여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과부의 문제를 여러분 들어주기 시작하고 한 맺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문제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끈질겨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끈질기게 하세요. 조금 하다가 목사님 나는 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한 번도 응답 못 받아도 기도를 맨날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안 좋아요. 했다가 안 했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해야지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건 여러분 영 안 좋은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좀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끈질기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항상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뭔가 끝장을 봐야지.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할렐루야.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정말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엄청 좋아해요. 야곱도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진심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다윗 시리즈 말씀 또 17강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안 나왔어.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실수한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주옥 같은 말씀 드려야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막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공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막 범죄하고 밧세바 간음하고 살인교사죄로 우리가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다윗이 최고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만 보았다고 다윗 시리즈 말씀 결론을 내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죄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시고 그 까닭에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한 번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마다 하루 3번씩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왕의 꿈도 해석해버리고 다니엘이 내는 모든 국가 정책마다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게 되잖아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모든 주변국을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나라를, 우리나라 조선 8도인데 120도로 나누어가지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거든요.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개국 공신들 있잖아요. 1등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배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혈안이 돼서 다니엘에게 허물이 있는가 막 찾아 디비고 막 난리를 쳐도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기도에 있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가 내는 모든 정책들이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귀 새끼들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막 왕을 속여가지고 조서를 만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든지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췄나요? 타협했나요?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만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한 달 지나면 반드시 또 하루에 3번씩 할 거니까 제발 좀 눈 감아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공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눈 뜨고 할게. 눈 뜨게. 하나님 내가 눈 뜨고 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 뜨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도 열어놔요. 볼 테면 보라.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시간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야 이 다니엘 참 멋진 놈이네.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뭐 이제 갑자기 그 다니엘을 현장에서 딱 체포해 갈 때 그 다니엘을 체포해 가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을 이제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할 때 갑자기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든지 이런 뭔가 막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사자 굴에 들어가게까지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받고 새 방언도 말하고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막힌 담을 다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작한 일을 마치게 돼요. 우리 일만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무리가 깨끗해요. 자, 스가랴서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 재건의 일은 수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큰 산은 가루가 되어서 평지가 되게 만들고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메꿔져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 충만한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성령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어찌 하든지 성령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막힌 담을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파이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히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큰 산이라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멍에를 떨어내며 새로운 길을 만들며 막힌 담을 돌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한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